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번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고백한 이 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제가 그냥 지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기 직전에 광야에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그 남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광야를 떠도는 것만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의 끝에 가서 했던 말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복을 받았나?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도 팔복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그 모든 특징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이 팔복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행복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곳에서의 행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1절과 2절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제자들이 나아왔어요.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이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듣는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절이니까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보았거나 또 그 모든 소식들에 관해서 전해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아주 다양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받길 원해서 찾아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앓고 있는 그 병, 내 힘과 능력으로 치료될 수 없는 그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연 예수에 관한 소문이 이렇게 무성한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은 바로 이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곁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던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바로 이 책을 쓴 동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을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또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요? 카일 아이들먼은 바로 그들이 팬이라고 말을 해요.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가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팬은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선수의 사인이 그려진 셔츠를 아주 좋은 곳에 벽에 걸어두고 집에는 온갖 브로마이드 그리고 스티커와 같은 것들을 모아서 붙여놓지만 정작 경기를 뛰지는 않아요. 그 선수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선수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 사람을 응원할 수는 있지만 경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것으로 즐거워하면서 괜찮지만 자꾸만 경기에서 지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고 나중에는 다른 팀을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의 모습이 바로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술술 정말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이 어렵게 되거나 내가 가던 길이 막히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사람,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삶 속에 없는 사람,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 절대로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혜택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게 질문해봐야만 해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는 예수님의 팬일까 아니면 제자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팬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에 한 발 내디뎌 놓고 또 예수님께도 한 발 내디뎌 놓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쳐 놓는 그런 반쪽짜리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팬인가요? 지금 산상순 말씀에서 예수님은 장차 제자가 될지도 모르는 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된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이 말, 복 받으세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이 해돋이를 보면서 복을 빌기도 하는데, 혹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형태를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복이고요, 두 번째가 축복이고요, 세 번째가 행복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로 물질적이거나 또는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무속신앙에서 이런 복을 추구합니다. 기독교에도 바로 이런 무속신앙적인 측면들이 유입되면서 우리가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죠.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기복신앙을 이렇게 정의해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 입신양명, 무병장수,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한다. 기복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신의 이름으로 충족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만 잘 되면 된다 라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복 받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모습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바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브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약속받는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쟁취해서 그 복을 얻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행복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에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슈레이인데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슈레이, 곧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는데 단순히 복에 대한 약속만을 받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 복을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카, 이 축복과 아슈레이, 이 행복,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인데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요. 우리가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이 총 9번 등장하는데요. 이 말들은 모두 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대입하자면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와 한번 매칭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팔복은 누리는 복, 바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제자는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은 축복,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이 있나니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마카리오스가 사람의 행복을 가리켜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행복을 가리켜서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팔복 말씀 속에 담아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죠.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분 없었고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모진 핍박을 받아도 내 삶과 인생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 행복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인 거죠. 내가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손해를 보면서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빼앗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고 또 이 세상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가지 행복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이 모든 것들이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긍휼함, 마음이 깨끗한 것, 화평,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성품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행복을 찾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이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팔복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이 팔복 말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행복은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다. 행복은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 행복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심령에 있다. 행복은 무정한 마음, 차가운 마음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행복은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에 있다. 세상은 행복을 뭐라고 말하죠? 웹스터 사전 찾아봤더니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행복을 감정, 특별히 이 쾌락에 가까운 감정으로 설명을 하죠. 다른 사전을 찾아봤더니 여기서도 행복의 의미를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 내가 만족할 만한 기쁜, 즐거운 느낌을 받는 것, 여기에서 찾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고 무언가 나에게 느낌이 오지 않으면 이건 행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느낌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행복이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팔복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초상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팔복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화다라고 별명을 지은 거예요. 팔복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눈을 감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고 그 마음과 삶 가운데는 애통함과 온유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화평이 묻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흔적이 그 육체와 삶 가운데 새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의 초상화구나, 팔복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거기에서부터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바로 팔복 말씀은 그 제자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아주 깊은 상처들, 고민들, 절망감들,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았을 땐 절대로 행복한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 성경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식으로 무엇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감탄사로 쓰여져 있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같은 그런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대면 그 인생이 불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인생이 복되다고 선포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머물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세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기준 삼아서 내가 행복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팔복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들이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영원한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이 결단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